자,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길이 막히고 돌아가야 할 때 다른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믿음의 사람이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면 잠시 평안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 끌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을 한 믿음의 사람을 그 위기와 올무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계획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세상에 끌려다니게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세상 왕을 의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그것은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고 다윗을 참전시켜요.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는 전쟁에 일부러 참전시키는 겁니다. 1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끌어들여서 참전시키는 것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전쟁에 끌어들임으로써 전력을 강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사기를 저하시킬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다윗과 이스라엘이 영원히 원수가 되기 위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어요. 결국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의지한 성도에게 도움도 주지만 결국은 톡톡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은 다윗이 결코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 사울을 피하려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이런 올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잘못된 선택으로 이러한 위기와 올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위기와 올무에 빠진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막힌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막힌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머리가 매우 복잡합니다. 머리만 복잡합니까? 마음도 매우 복잡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됐나. 전쟁에서 동족을 죽여야 되는 이 끔찍한 상황. 그러나 자기가 핸들할 수 없어요. 이미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전쟁에 참여한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이스라엘 영웅이 아닙니까? 우리 블레셋 군대의 장수인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지금까지 다윗은 다 승리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왜 갑자기
우리와 한편이 돼서 전쟁에 참여합니까? 오히려 다윗이 전쟁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우리의 대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아기스 왕은 아니다. 다윗은 1년 넘게 있으면서 나한테 굉장히 충성했고 이 다윗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것은 다윗을 향한 아기스 왕의 칭찬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 유리한 말은 어떤 거예요? 찬성 의견이 아니라 반대 의견이 다윗에게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다윗을 지지해주는 아기스 왕이 고맙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 의견이에요.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더 욕하고 다윗을 더 반대하면 할수록 다윗은 이 곤란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아기스 왕이 자꾸 다윗을 변호하자 블레셋 방백들은 더 화가 났어요. 4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렇게 강하게 다윗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요, 이 블레셋 방백들의 강한 반대는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였어요. 즉,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깨달았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자신을 막아주는 것임을 다윗은 깨닫고 마음 가운데 정말 울컥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반대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죄짓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계획한 대로 길이 열리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힐 때,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미성숙함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완하고 우리가 잘못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되돌아가야 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가던 길에서 되돌아간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되돌아가는 길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기스 왕은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강하게 반대하자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다윗을 이렇게 반대하지? 하면서 아기스 왕은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으로 전쟁에서 빠지고 되돌아가도록 했습니다. 6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게 할렐루야죠, 사실은. 블레셋 아기스 왕이 되돌아가라는 말에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속으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까요? 다행이다. 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난날 자신이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하는 것을 회개했을 거예요.
이제 다윗은요, 이런 상황을 좀 더 공고히 하고 싶었을 거예요. 다윗은 속으로 매우 기뻐하면서도 겉으로는 아기스 왕에게 불평의 말을 일부러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되돌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셨나이까? 하니 그건 다윗의 연기고 다윗의 지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무 미안해갖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새벽에 일어났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떠났죠. 또 전쟁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세상이 쳐놓은 올무의 위기에서 빠져나와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세상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이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위기와 올무에 빠졌을 때도 우리가 절망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돼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기와 올무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는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는 미래의 길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편한 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위험한 길임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걱정해 주세요. 이 길로 가면은 위험한데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걱정해 주시면 우리가 가는 길을 더 이상 못 가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걱정해 주시는 은혜다. 사람은 걱정해 주지만 그 일을 돌이키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걱정해 주시면 올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길이 열리지 않고 막힐 때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길이 막힐 때 불평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막히고 돌아가야 할 때 우리는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지름길이 있었어요. 누구나 지름길로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지름길은 빨리 갈 수는 있으나 블레셋이라는 강한 대적이 있어서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셨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강한 대적을 만나면 군사훈련이 돼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어서 가나안 땅 가는 거 위험한 길이구나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름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하셨어요. 지름길이 아니라 먼 길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평했어요. 왜 하나님이 지름길로 안 보내시고 우리를 이런 험한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했기 때문이에요. 미래의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좋은 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의 위험을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걱정해 주셔서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때때로 우리 인간이 보기에도 야, 저거는 믿음의 선택이 아닌데 저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미래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걱정하세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되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다윗처럼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왜 길이 막히는가? 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미성숙함을 채우시려고 하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승리의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세요. 길이 막히고 돌아가야 할 때 다른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